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그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모든 걸음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환경들과 일들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그때를 조금만 좀 잠잠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간보다 은혜의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과 환경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사람과 환경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환경이 더 많고 길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시간들과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의 삶은 표면상으로만 본다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은혜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먼저 2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23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지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지금까지 따라오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삶에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지요. 지금까지 바울은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바울의 인생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배신과 상처와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아픈 사실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울이 직면한 이 모든 상황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게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바울의 삶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삶에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짜, 내 삶을 다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진짜, 그 진짜를, 그 진리를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진짜를 만났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만 한다면 우리도 다 같이 바울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짜를 만났다 하더라도 진짜를 만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평생을 한결같이 따라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해보지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헌신할 것처럼, 다 드릴 것처럼 말하지만 얼마 먹고서 우린 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만났다고 하는 하나만으로 끝까지, 아니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을 향한 주의 음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며,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리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것, 그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계획이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살게 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을 너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이 그 길을 자기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 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바울을 향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걸음도, 그리고 고난을 향한 그 걸음도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넓은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가도 없어질지, 그분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혁명으로 세상의 지도자가 되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지요. 비슷한 일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갔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진 길, 완전히 동떨어진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거지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몇십 년 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자신이 고난을 받았던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합니다. 요셉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닙니다. 요셉이 그 길이 즐겁고 좋아서 그 길을 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있고 그 무엇이 있어서 넘어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이 있어서 가는 것도,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감동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신 그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길로 이제 나아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취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따라갔지만 그 계획의 걸음을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하려 하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상황이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유대인들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있고 제자들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신뢰를, 저쪽에서도 믿음을 얻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해명해 줍니다. 그러나 사실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도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명이 아닙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나바가 대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나바를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힘이 내고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면 말하고 싶지도 않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냥 생각 바꾸기 위해서 내 에너지와 내 힘을 쏟으면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또 하나는 설명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기에 그냥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두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옆에 바나바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신 설명하고 대신 증거하고 대신 풀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들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듣게 합니다.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동역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며 그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 애를 향한 주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는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듣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힘들 때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함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세우고 이끌어가는 영적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바울과 같은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삶이 힘들 때 나에게도 바나바 같은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부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시대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대로 나아갈 때마다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획하심, 주의 역사하심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뜻이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의 계획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따라 나아갈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바나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도 그 계획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또 오늘 누군가에게는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나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